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첫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리고 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제사를 잘못 드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잘 드리겠다고 하는 열심히 이런 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 교회를 섬기거나 또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우리가 넘게 되는 경우는 우리의 열심이 지나쳤을 때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겠다, 내가 더 잘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잘못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입니다. 오늘 말씀, 제한된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것을 조금 자세하게 세분을 하면, 각기 자기 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그 향로에 담아 성소에 들어가서 금향단에 불을 피우려고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이 다 죽은 사건입니다. 이 각기 향로할 때 이 향로는 금향로인데, 이 향로의 용도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그 불로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향을 피우기 위한 용도의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첫 번째, 분향하는 일은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아론이 해야 되는 일을 아들들이 했어요. 그 월권이죠. 월권이죠. 두 번째, 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해도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을 침범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입니다. 즉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불을 가지고 왔던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이제 전체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월권이죠, 월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길 때 자기 자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아론이 뭐 아팠거나 다쳤거나 뭐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일을 자신들이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 교회 안에서 각각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을 우리는 존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자리를, 부모가 내 자식의 방이니까 자식의 방은 아무 때나 내가 아무런 신호 없이 그냥 덜컥덜컥 문 열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녀는 그 집은 내가 돈 주고 내가 구입한 것이고 내 명의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방은 자녀의 방인 것처럼, 자녀의 것인 것처럼 그 방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노크하고 들어가도 될까 물어보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각 자신에게 주신 자리가 있죠. 제가 교회에 사역들을 맡기잖아요. 그죠? 제가 맡겼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제가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맡겼다고 해서 제가 함부로 그 사역에 대해서 참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월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존중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손이 모자라서 내 손이 모자라서 내 손을 좀 덜어달라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는. 물론 그런 그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잘하니까 그 일을 함께 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면 내가 다 하면 되죠. 굳이 왜 성도들 고생시킵니까? 내가 다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손은 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손이 발 마음에 안 든다고 쥐가 발로로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이 있는 거죠. 눈이 귀가 하는 역할 마음에 안 든다고 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월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체의 각각의 지체들이 자기의 자리가 다 있어요. 팔이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발에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까지예요. 제사장들은 성막 뜰까지예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는 대제사장만 출입이 허락된 곳이니까 선이 분명합니다.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리도 정하여 주셨지만 각각의 어떤 선들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 세 번째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번째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 이후에 없었던 새로운 규정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9절,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게 없던 규정입니다. 없던 규례가 이 사건 뒤에 새롭게 규례가 정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추정하건대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셔서 술이 취한 상태였어요. 자, 이것은 1차적으로 보면 그냥 술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독주를 먹어서 술에 취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할 일을 지가 한 거고 간이 부어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지가 성큼 들어간 거고 술 취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번제단에 불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불이나 그게 번제단에 불인 줄 알았는지 술 취해가지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불과 술을 좀 저는 이 불과 술이 사실은 큰 의미에서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술 취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음료로 마시는 알코올성 음료, 발효된 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수준으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술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령 외에 다른 것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로만 분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그 번제단의 불은 신약의 용어로 성령이죠. 그죠? 번제단의 불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불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불로 일할 수 있죠. 우리가 꼭 성령의 불로만 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없어도, 즉 성령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저는 교회 목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이 없어도 여러분 신방할 수 있고 여러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고 성령 없이 찬송할 수 있고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는 성령 없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없이 성령의 불로 설교하지 마라. 저에게는 다른 불이 생길 수 있죠. 야, 내가 우리 성도들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이 진리를 꼭 알려줘야 되는데 이 진리를 잘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성령 없이 연구할 수 있고 제가 성령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죠. 제가 나쁜 의도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진리를 더 하나라도 더 깨닫게 해서 진리를 모든 채 실수하지 않도록 진리를 잘 깨달아서 진리 벗어나지 않아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이 더 복되고 온전해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른 불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불. 꼭 성령으로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육신적인 마음에, 육신적인 마음에. 제가 예배 중에 너무 예배를 잘 드려요. 잘 드려요. 너무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니까 목사의 심정으로 그 성도가 너무 귀하고 고맙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맙고 귀하고 좋아서 내가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더 열심히 예배를 준비해. 그건 성령이 아니잖아요. 다른 불이잖아요. 고마운 불. 정말 그 사람에게 뭔가를 더 이렇게 좋은 거를 주고 싶은 육신의 불이에요. 그 불이에요. 그 불이 뭐가 나빠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성령의 불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다른 불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술 취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알코올 나는 안 먹으니까 술 안 먹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아주 초보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성취한 거잖아요. 술을 안 먹었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수준에서. 근데 나는 오늘 내가 어떤 불로 살았는가?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일으키시는 그 성령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성령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성령이 내 삶의 과정이 되고, 성령이 내 삶의 열매가 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게 성령이 주시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정성스럽게 자녀를 키울 수 있지 않나요? 모든 부모가 여러분 다 성령 충만의 자식을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뜨겁지 않아도 부모된 마음, 특별히 어머니들의 그 마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녀를 정성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과 정성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부모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가 다르고요. 불이 다르기 때문에 과정도 달라요. 똑같은 불이야.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휘발유차에 디젤도 여러분 연료 아닙니까? 그죠? 휘발유 차에는 반드시 가솔린 차에는 반드시 휘발유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노란색 주유가 꼭 꽂아야지. 파란색 또 똑같은 기름 아니에요? 이것도 불 붙고 저것도 불 붙는 거예요. 휘발유는 불 붙고 디젤은 디젤유는 불 안 붙습니까? 다 불 붙잖아요. 보일러 기름도 다 불 붙잖아요. 근데 정해놓은 거예요. 가솔린 엔진은 휘발유, 디젤 엔진은 디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보일러는 경유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연료 집어넣으면 다 불 붙잖아요. 그러면 엔진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거죠. 이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 뒤에 일어나냐면 첫 번째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제물을 불살르는 놀라운 영광을 목격합니다. 놀라운 영광을 목격해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영광에 자기들이 가까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영광에, 자기들에게 영광에, 자기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적용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큰 임재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가 나빠요?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내가 그 임재의 영광으로 내가 더 덧입고 싶어하는 마음이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게 술 취했다라고 하는 말과 결합이 되면 그게 욕망이 되는 거예요. 욕망.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체험을 내가 더 크게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잊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믿음이 왜 더 좋아지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 왜 더 좋아지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지금이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가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네. 제가 기도하는 족족 병든 교인들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예배 중에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 가운데 뭐 어디 아픈 사람 있는데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아멘 하면서 막 허리 막 아파가지고 막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갑자기 나갔다가 막 일어나더니 막 펄펄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 예배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교인들이 말 안 들으니까 목사 말도 안 듣고 막 목사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과시하고 싶은 것이고 자기가 교회를 통제하고 싶은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내가 그렇게 내게 큰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임재가 있으면 내가 목회를 더 잘할 텐데 그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저의 마음을 잘 들여다봤어요. 그게 욕망인 거예요. 욕망. 그게 다른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더 낮아져야지. 교인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내가 속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게 되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더 낮아져야지. 내가 더 깨져야지. 내가 더 부서져야지. 내가 마음이 더 낮아져야지. 하나님, 제가 아직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 제 안에 여전히 있어서 제가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구실 좋은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악한 마음, 그 마음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제가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사도 바울처럼 종과 노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진실로 신실한 사건 목사가 아니라 진실한 목사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가 성령의 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은혜 받고 싶어요? 왜 여러분 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왜 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고 싶어요? 왜 더 하나님의 영광 있고 싶어요? 물어보려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이유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불이 욕망의 불인 거예요. 다른 불이에요. 그것을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취한 자들이 돼야 되지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돼요. 자기 자랑에 취하거나
사람들의 칭찬에 취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에 취하거나 자기 과시에 취하거나 그런 거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취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오직 성령에만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길어지면 시간도 많이 지났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힘은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고 다른 불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성령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고 오직 그 성령의 불로만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태워드리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더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욕망을 보게 하시고 그 욕망을 꺼내 주의 제단 앞에 불태울 수 있는 믿음으로 더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